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내하는 참된 신앙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핍박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음과 함께 무엇을 있게 하셨냐면 살아있는 소망, 즉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과 소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안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망하는 것인가?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될 구원, 이미 오셨으나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구원을, 그러니까 그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형 구원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없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하게 돼 있고, 소망하면 인내하게 돼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완성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참된 신앙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말하고, 사랑의 수고, 즉 사랑의 섬김을 말하고, 또 하나 참된 신앙의 열매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인내로 나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그 소망 중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장소로서의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육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즉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의 속량, 육체의 속량을 위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미 왔고 아직 안 왔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구원은 이미 왔지만 온전한 구원은 아직 안 왔습니다. 주님도 이미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구원을 누리면서 완성될 구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과정 아래,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안에 죄에 대한 영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육체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그래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누림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누림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더 소망하게 하고 열망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을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넘어 그 하나님 나라,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열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언급하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지난주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1949년생인데 1967년 그분의 나이 17살 때 다이빙 하다가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몸에 전신 마비가 온 이후에 절망했습니다. 누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살 충동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죽고 싶은 거죠. 살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그의 삶이 새롭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되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전신마비가 풀린 겁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 다닌 겁니까?
여전히 그는 전신마비고 여전히 그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는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육체를 얻는 것이 내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낫는 것, 건강한 몸. 하지만 나는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될 날이 기다려져서 안달이 날 지경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천국이 주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고 왜 신음하고 있는가? 여러분, 탄식과 신음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힘들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신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힘들어하는가? 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람들 눈에 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죄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 남아있다고요. 그 죄성이 내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작동되고 있다고요. 그게 본인들에게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죄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죄를 탄식하지 않습니다. 죄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민하고 죄를 탄식하고 죄를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 욕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죄를 더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성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몸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짓밟아버릴 그 날을 탄식하며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일어나거나 발생하고 있는 그 죄의 상태나 죄의 행동들을 발견할 때 힘들어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애통하셔야 되고 탄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으로 완성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힘듦이, 그 탄식이, 그 신음이 몸의 속량을, 완성될 구원을 열망하게 하고,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고 열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서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뭐예요?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뭘로 표현하냐면 불살라 버린대요.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신방을 요청해요. 아파서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라기 4장 2절을 읽고 기도해 줬어요. 지금 아프니까. 왜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 읽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분이 아픈데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고쳐달라고. 근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문맥에 보면 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문맥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비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만한 자들에게, 지금은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되어져서 기뻐한다는 걸 말하고,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악인을 뭐 할 거라고요? 밟을 거라고 나옵니다. 악인을.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죄악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기쁨으로 우리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를 짓밟아 버리는 그 역사, 마귀를 짓밟아 버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날에 이미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시고요. 그 일이 완성될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이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죄는 종식되고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찾고자 하는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안식입니까?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언급할 때 제가 장례식이 나면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인은 이렇게 좋은 천국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거기서 천국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다고요. 고통에서 고난에서 해방될 거라고요. 거긴 슬픔도 눈물도 없을 거예요. 그런 천국을 발견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즉 지금 언급한 것들, 안식, 고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건 온전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통해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또 보는 그 갈망이 진짜 천국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본질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천국을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천국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과 이미는 아직이라는 개념과 이미라는 개념은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나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안식하고 편안하고 그런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내가 열망하는 천국은 거룩함의 천국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천국에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천국과 그곳에 있는 즐거움, 완전한 거룩함과 겸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묵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늘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참신앙을 가진 겁니다. 참신앙을 가진 성도의 소망은, 천국 소망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신다고요. 그 산 소망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열망하는 거라고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후반절에 보시면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믿음장으로 불리워지는 히브리서 11장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믿음 없는 자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악인도 믿음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악인은 사용되어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참 신앙과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정기를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참 신앙이 가능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의 정기를 읽으십시오.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쓴 책들을 읽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본받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받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기 내지는 그들이 쓴 책이나 그들의 설교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책들을 읽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같은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와 그들의 글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탐심이 있어서 뭔가 빨리 얻어내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는 신앙 서적 같지만 쓰레기 같은 신앙 서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 그들의 글, 그들의 설교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읽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자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만 읽어라. 다른 거 읽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다른 책 읽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절대로 읽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은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요 많이 읽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어도 그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읽은 수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읽어낸 것들은 반드시 자기 의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뭐 100독 읽었다는 둥, 뭐 1000독 읽었다는 둥, 사실은 카운트가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으면, 세 번 읽으면 카운트가 되지만 많이 읽으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꼬박꼬박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100번, 101번, 102번.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만 읽어서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도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가치관을 아는 것 굉장히 도움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책 읽지 마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말은 읽지 않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위험한 게 뭔지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책도 제대로 안 읽어. 그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정립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얕고 가벼운 거예요. 든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다고요. 든 게 없고 남아있는 게 없으니 얕을 수밖에 없죠.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바닥을 금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말씀에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떻게 원한다고요?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한다. 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간절히 원하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부지런함을 나타내. 이 부지런함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또 이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은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과 참된 신앙과 오래 참음과 그 인내를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배우되 어떻게 배우라고요? 부지런히 배우라고요. 같은 관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질 때, 한가할 때, 그때 성경 찔끔 읽고 책 조금 읽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 부지런히 그 일에 힘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입니다. 마귀나 육체의 정욕이 아닌 게으름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래요.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게으름이래요. 참고로 육체의 정욕과 게으름은 한 세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강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요, 육체의 정욕이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세트로 움직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 존 오웬은, 이건 개인 그분의 진단이고 평가인데, 게으름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신앙은 특별히 참된 신앙은 게으름이라는 환경 속에서 질식당합니다. 쉼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게으름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게으름 안에 있으면 신앙이 질식당한다니까요. 쉼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무기력해진다고요. 게으르면. 게으름을 언급하니까 세상에서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세상에서는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 그 열심을 요구하고 그 요구대로 열심히 살아야 그나마 먹고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영적인 일의 게으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즉 게으릅니다. 그러면 참신앙은 질식당하고 참된 기쁨과 안식은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로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로 하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로 한다면 그것은 코미디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실제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인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있다라고 주장하면 정확하게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가짜입니다. 리처드 필립스라는 개혁주의 신학자,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시브리서 주석을 쓰면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믿음에 있어서의 부지런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늘어가는 기쁨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풍성함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소유하게 한다. 이 말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믿음에서의 이 부지런함은 영적인 기쁨을 점점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의 부지런함은 우리가 가진 풍성함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것이. 이 영적 부지런함이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에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 기쁨이 점점 증가한다고요. 풍성함을 더 많이 인식하고 누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이 영적인 기쁨이 뭔지를 내가 모른다고요. 이 풍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상 안에서 육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게으르지 말자, 앞으로 부지런해지자, 이렇게 생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현실에서는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는 절대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상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으름을 끊어낼 수 있는 상태,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론적 답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이 상태를 전환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영상 하나 볼게요. 불 다 꺼주시고. 이번에 턱걸이 기네스 기록에 등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록 보유자도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턱걸이 기네스 홀더 어마무시 오요한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 도전을 하고 드디어 이제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제 이름이 등재가 되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네스 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저의 도전 종목은 24시간 턱걸이 최대 개수 남성 기록이고요. 저는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11,707개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특전사로 처음에 입대했을 때 굉장히 이제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장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군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분야만큼은 잘하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턱걸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도중에 이제 제가 해외 파병을 가게 되었는데 해외 파병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네이비실에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나도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에 있는데 그분이 했던 것처럼 나도 24시간 턱걸이 기네스 기록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전을 했을 때
이 영상에 나오는 분의 이름이 오요한입니다. 요한씨, 강요한, 오요한. 이분이 턱걸이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영상에도 잠깐 언급하지만 24시간 안에 턱걸이를 몇 개 했냐면 11,707개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았고 기운도 남았어요. 근데 일부러 11,707개로 멈췄어요. 왜냐면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려고 멈춘 거예요. 이분이 707 특수부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를 707로 맞춘 거예요. 자, 이분이 이 턱걸이를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가? 턱걸이에 가치를 둔 겁니다. 가치.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세계 기록을 깨는 것에 가치를 준 겁니다. 뭘 뒀다고요? 가치. 가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이론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이론도 중요하고 정보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치를 둬야 돼요. 거기에 가치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나의 상태를 만들고 내 행동을 주장합니다. 이론으로 게으르지 말자, 부지런하자, 아자 이런다고 우리가 게으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부지런한 삶으로 갑자기 조정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든가?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턱걸이요, 저거 우리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한 개도 못해요. 그리고 저 영상 봐도 도전이 안 생겨요. 저는 저 짓을 왜 하고 있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저 영역에는 가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지만 또 저 도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저 행위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 행위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턱걸이 안 해요. 철봉을 찾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턱걸이에 매달려 있는 것이, 그것을 24시간 안에 11,707개를 하는 것이, 그 분야의 1등을 하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며칠 훈련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게 내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내게 의미 있게 여겨야 된다고요. 그것이 내 상태를 만들어가고 내 행동을 주장합니다.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고 있는 것은 가치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고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치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가치를 못 보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기 위하여 그분들의 전기를 읽고 그분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일에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힘든 거 맞습니다.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바쁜 것도 맞고 피곤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보면 힘든과 어려운 것도
바쁘고 피곤한 것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보면 그 어떤 것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보면. 여러분, 게으름의 문제를 잡지 못하는 것은, 안일함의 문제를 잡지 못하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육체의 본성을 따라 다른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가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 속에서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나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겠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소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시켰는데,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믿음을 인내했는데,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끝내 주님을 만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소망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성도는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충만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해 온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것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슬퍼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기에 슬퍼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성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환영식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노래하며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구주와 함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환영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과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마무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뜩. 신앙생활은 영화 관람이나 평론이 아니고요, 운동에 가깝습니다.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반응하는 건 영화로 충분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운동하듯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어요. 살이 쪄서, 기름기가 쪄서. 그런 분들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져요. 말씀 앞으로 안 가져요. 신앙 서적 앞으로 안 가져요. 겨우 가면 읽어내는 게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게을러요.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가치를 보시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관람하듯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운동하듯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